입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하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대언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이 본문에 430년 전에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고 이제 그들의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쓴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일보 광고면을 보니까 그 책이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광고 구절에 보면 빵점 맞아도 괜찮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반항해도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갑니다. 네. 물론 빵점 맞은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또 거짓말하고 반항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특별하게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부로 능력을 평가하는 이 시대에 빵점 맞는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되게 위로가 되지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이 모세를 쓰시는 능력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앞에 6장 30절에서 보면 입이 둔한 자, 좀 말을 잘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면 요즘 같으면 공무원 시험 이런 데 다 결격 사유가 되겠죠. 취직 이런 데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들어 써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어서는 말과 행하는 모든 일에 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내용 중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일이 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6장 30절,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왔습니다. 그 40년간 양을 치면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살아가기 좀 힘든,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40세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모르게 땅에 묻었는데 그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옵니다. 그리고서
이 이드로를 만나고 그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40년 기간,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알맞은 그런 상태가 되는 시간은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꾸중하지 마시고 40년 정도는 기다려준다면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입이 둔한 모세를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딱 입을 고쳐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꿨다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이 둔한 모세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고난도 주시는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이 들고 입이 둔하지만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써주셔서 대언자로 써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언자로 보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하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6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27절에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분명 이 부분에서 모세에게 영적 지도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영적 우선순위를 주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을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분명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잘 아시겠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또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의 종기, 우박, 또 메뚜기, 흑암, 또 10번째는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이 모든 일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행하는 대언자. 이 대언자는 말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특별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것이 대언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각 왕과 또 양과 소, 또 어린 양까지 좋은 것들은 골라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 분명 순종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할 때 그 뱀의 꼬리를 잡아야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꿀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쳐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아론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신 자의 뜻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네. 그 은혜를 감사드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누가 대언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대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복음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52페이지 28장 19절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52면 제 성경책은 52면을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분명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도 있습니다. 이 일들은 힘이 없어도 가능하고 나이가 많아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 믿고 가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언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대언자로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대언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세계교회에 전도특공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전도특공대 가장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네. 전도특공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82세 되는, 네? 85세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85세 우리 강순자 권사님. 네. 놀랍죠. 전도하는 데는 이렇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85세가 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전도가 기쁨이고 삶의 의미라고 날마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이 전도용품을 들고서 그 뜨거운 여름날 전도하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막 그냥 계시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해도 막 그냥 전도용품 들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 화요일 9시 반 M이층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전도특공대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만들어서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전도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언자는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특공대 순천에 사시는 박병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위해서 순천에 내려오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어서 이
박병선 장로님께서 그분을 대접하시려고 순천을 다 돌고 돌았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 구례에 있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닭 백숙 잘하는 집으로 1시간 반을 차를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닭 백숙 만드는 그분이 너무나 연세가 많아가지고 닭을 누가 잡으셨냐? 이 박병선 장로님이 그 야생에 놓여 있는 그 닭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닭들이 살아 숨쉬죠. 30분을 넘게 뻘뻘뻘 쫓아다니면서 잡았는데 간신히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다른 닭이 더 커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닭은 살려주고 그 더 커 보이는 또 닭을 30분이나 땀 뻘뻘뻘 흘리면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대접하려고도 최선을 다해서 닭을 잡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0분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그 닭 잡은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대언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축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이분이 옛날에는 안수집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전도를 500명 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장로님으로 또 크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겨줄 때 우리가 양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큰 물질을 준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전도하는 일은 더더욱 양보할 일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주님 전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그 모세를 사용하신, 모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모세와 아론은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 미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언자로 보낼 때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또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서가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그런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대언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